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귀가 먹고요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어떻습니까? 어눌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머거리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머거리가 이제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농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농에 해당되는 한자가 뭐냐면 귀머거리롱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에 해당되는 한자어가 이제 벙어리 아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아인이라고 하면 귀머거리에다가 이제 벙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그 말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매우 힘들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귀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귀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듣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내 목소리도 내가 못 듣니까 계속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소리가 큰 줄도 모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들음으로써 또 말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하다 보니 말도 못하고 소리만 크게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등장인물도 보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습니다. 농아인이에요. 귀머거리 혹은 귀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귀먹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 이제 데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귀먹은 사람만 따로 데려가십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뒤에 부분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먹은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치료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귀먹은 사람은 이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도 모른 채 막 끌려온 상황입니다. 뭐 혹시나 지금 무슨 일로 여기에 끌려왔는지 알았다고 해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름조차 듣지를 못했으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서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바로 곧바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모르고 무감각하고 이끌려온 이 귀머거리를 따로 데리고 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치료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혈류증 여인 혹시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혈류병이 나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실 법도 하잖아요. 어쨌든 치료를 받았고 그러고 넘어가실 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고 털어놓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내보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회당장의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하고 예수님하고 그 어린 딸을 살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받아요. 그때 예수님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초상집이어서 이제 곡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겠다 하시니까 사람들 또 비웃는 그런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이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누구만 데리고 방에 들어갔냐면 회당장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도 없이 병고침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고 또 이 사람의 믿음을 도우시는 가운데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먹은 사람만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두 사람만 있습니다. 이 기먹은 사람과 예수님만 있어요. 우리 33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시죠? 보니까 들리지 않는 이 양 귀에다가 넣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다가 이제 침을 뱉으세요. 네,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어디다 대시죠? 그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는 모습입니다. 딱 볼 때 어떠세요? 아, 이거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 혹시라도 뭐 누가 한 명 감기라도 걸렸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에다가 손도 넣으시고 게다가 손에다가 침까지 뱉어서 그거를 혀에다가 직접 대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에바다라고만 하시면 알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는 하나보다 그거는 알겠죠. 하지만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얘기하시면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와서 귀에다가 손까지 넣으시고 손을 혀에다 대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뭐가 들어오고 있죠? 손이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손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침 묻은 손가락이 입에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 더러워 이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다? 나의 귀와 혀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군지 알리시고 이 인격적인 가운데 자신이 누구시며
또 귀먹은 사람의 이 믿음조차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에다가 손까지 넣으시며 하신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내가 이걸 고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를 하셨었죠.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요, 이제 신적인 치료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여러분, 이 귀먹은 사람은 유일하게 뭐는 잘 보일까요? 눈은 잘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분이 신적인 치료를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치료를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탄식을 하세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 쉬다, 신음하다 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귀먹은 자를 치료하시면서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세요. 뭐예요? 바로 에바다라고 한마디만 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따로 데려가시고 따로 귀에다가 손도 넣고 혀에다가 이제 손가락도 넣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또 탄식 가운데 말씀까지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에바다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처럼 귀가 들리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주변으로 삽시간에 다 전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7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죠. 이 심히라는 단어는요, 이제 극도로 측량할 수 없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신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적으로 느끼면서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어땠다고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놀라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이 사건은요, 정확히 메시아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라는 걸 증언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구약의 예언인데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이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듣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못 걷는 사람은 사슴처럼 뛸 거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귀머거리가 듣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메시아 왕국이 임했다는 소식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이제 번역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구약에서 봤지만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기적인 사건은요,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가 무슨 귀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이 들을 귀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에요. 반대도 한번 찾아볼까요?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처럼 영적인 귀가 닫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둔감함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뭡니까? 영적인 청각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3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만 따로 데려가다가 영의 귀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노래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둔한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치료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가 뭐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풀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해요?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이 풀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셔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고 혀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굳이 따로 데려가서 귀에다가 손 놓고 입에다가 손가락 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를 힘씁시다. 알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입으로써 신앙 고백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요. 여러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알기를 힘써 봅시다. 적당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부러 영의 귀를 입을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요. 뭐 종교라고 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지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알아가는 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뭐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왜 주님이신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패하여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게 더 어렵다. 알면 알수록, 제가 쭉 얘기 드렸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안 믿는 게 더 힘든 걸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어떻죠? 정말 귀하죠. 우리 교회가 하는 근본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 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매일 하는 거 이거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큐티도 하시는 분 계실 거고, 정말 귀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말씀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제 복음의 기초반 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들으면서 또 내가 이해한 거를 말도 해보고 이런 것들 정말 귀하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듣기를 힘쓰고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요, 정말 복돼요. 뭐가 그렇게 복되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복됩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귀를 어떻게 했죠? 열어주셨고 우리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